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입니다. 자, 일단 저는 본문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라는 대목과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는 대목을 눈여겨봅니다. 이러한 일이 과연 언제 성취될까? 과연 언제 성취될까? 아니, 이러한 일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19장 16절부터 그날에 라는 대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지금의 짧은 이집트에 대한 상식만 가지고도 이집트의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콥틱 교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의 이집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큰 시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의 부흥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죠? 그럼 터키에 일어나는 부흥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 부흥이 있다, 부흥의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크나큰 시각에서 볼 때 기독교로의 개종 혹은 이제 복음화율은 큰 시각에서 볼 때는 현저하게 낮죠. 그죠? 여전히 절대 다수의 이집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터키나 이집트 그리고 중동 지역의 몇몇 나라들에게서 장기 선교사로 가 계신 선교사분들께서 부흥의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복음화율과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비율은 여전히 굉장히 소수이고 이게 과연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향해 쉼없이 일하시며 달리신다는 것이죠.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집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셨죠. 하나님의 일과 약속의 성취를 위해 성령님도 이동하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큰 시각으로 보게 되면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을 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한민국이 성령의 역사가 정말 뜨거웠던 때를 보통 60년대에서 70년대, 60에서 70년대로 꼽습니다. 저는 이때를 살아보지 않았고 또 70년대라고 하더라도 갓난아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볼 수 없었으나 각종 기록이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정말 대단했었구나 라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찾아보기 힘든 사경회, 여러분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사경회라는 것도 있었고 부흥회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정말 교회 간판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모이고 은혜를 받던 때였다고 이야기하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흥의 바람과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던 것이 80년대 들어서서 어떤 분은 이제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섰다. 마이너스 성장의 초입으로 들어섰고 점점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진행돼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떤 분의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이 허리케인 아시죠? 뭐 회오리 바람이 불잖아요. 이런 허리케인이 불어닥치면 어느 정도 멀찍이 서 있는 사람도 바람의 이 힘과 기운에 멀찍이 여기 사람이 서 있다고 한번 치자고요. 그러면 옷깃을 꽉 쥐고 바람의 기운이 세니까 옷깃을 꽉 여미어 쥐고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허리케인 중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뿌리채 뽑히고 자동차는 집어삼켜지죠. 대한민국에서 성령의 허리케인이 강력한 힘으로 관통했던 때가 60에서 70년대 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이동이 중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뭐 2000년대 초까지도 저조차도 중국에 관련된 특별히 중국 지하교회에 대한 영상이나 간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눈물이 진짜 주룩주룩 흐르죠. 편안한 시설들 하나 없고 식사도 무슨 뭐 솥단지 하나 걸어놓고 무슨 가마솥 같은 거 하나 걸어놓고 진짜 죽 같은 거 하나 요리해서 나눠 먹는데 몇 시간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말씀을 듣고 전 그것을 보면서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설교하는 목사나 사역자는 원고도 없이 몇 시간이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설교가 얼마나 길었으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았을까 싶은 겁니다. 강력한 이 성령의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예배에서는요. 시간 개념이 사라져버리죠. 10시간이 지나도 몇 분 정도 지난 것으로 생각되곤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하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신 몇몇의 깨어있는 사역자분들의 증언은 중국의 지하교회가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딱 드는 생각이 저런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인도에서 불어닥치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인파의 사람들, 그리고 찬양 한 곡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찬양을 해도 은혜가 쏟아지는 현장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증언되고 있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 곡의 찬양을 가지고 몇 시간을 부릅니다. 그러나 진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은혜를 받죠. 계속 은혜를 받죠. 자,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십니다. 지금도 중국의 어디선가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이집트의 어느 교회에서도 일하시고 한국의 어느 곳에서도 일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크나큰 성령의 이 회오리 바람, 크나큰 이 성령의 회오리 바람, 허리케인은 나라에서 나라로 또 다른 나라로 대륙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 이동 경로에 얼떨결에 서 있다가 허리케인 중심에 서 있기라도 하면 나무 뿌리가 뽑히고 자동차가 빨려 올라가듯이 어마어마하게 센 성령님의 강타를 경험하기도 하죠. 정말 센 성령의 강타를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큰 권능과 능력의 사람이 되는 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큰 맥락에서의 성령의 이동,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고 머무는 그 사이클이 짧아진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를테면은 어느 지역에서 혹은 어느 나라에서 20에서 30년간 불어닥친 성령의 허리케인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면서 그것이 10년에서 15년,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5년에서 10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세상의 것들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으로 선진 문물과 기술을 갖춘 나라로 올라서는데 걸린 시간이 뭐 100년이다. 그것이 시대가 가면은 다른 나라가 그만큼 올라서는데 50년, 그다음에 20년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도 어느 지역에서 뭐 30년간 그 지역에 있었다. 그 지역을 굉장히 허리케인이 불어닥치게 만들었다면은 그것이 15년으로, 10년으로, 그리고 3년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간다라는 거. 어떤 사이클이 짧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인도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크나큰 허리케인이 그 지역을 관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스탄 나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스탄 나라들 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많이 있잖아요. 키르키즈스탄. 근데 뭐 인도와 국경을 먼저 마주하고 있는 파키스탄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죠. 자, 근데 그 스탄의 나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슬람권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슬람이 포진하고 있는 본격적인 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뭐 터키라든지 아니면 이집트라든지 그 외에 어떤 굉장히 이슬람의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강한 곳에서도 부흥의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러나 아까 영상 초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흥이 큰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그리고 여전히 무슬림, 이슬람의 세력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야, 이게 과연 될까?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될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회오리 바람을 불어일으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크나큰 그 성령의 허리케인의 그 이동이 한국에 있었다라면은 그것이 이제 중국을 거쳐서 지금은 인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인도에서 보는 허리케인도 점점 스탄의 나라로 진입해 갈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슬람권의 그 백성들이 어떤 담을 그릇들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그 때가 열리게 될 때 스탄의 나라들로 성령의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가게 될 때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쉼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도 각 나라들별로 성령의 역사는 있었고,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간증,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뭐 꿈을 통해 집단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란과 아프간에 부흥을 일으키신다든지 등등의 일들은 익히 들었던 바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구절에 기록된 대로 그 날이 오면 정말 거대한 성령의 허리케인이 몰아닥치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요 근래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들, 뭐 이를테면은 뭐 우한 폐렴이라든지 홍콩 사태, 미중 갈등, 미국 내 반정부 시위 등등의 어떤 이면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갈 채비를 갖춰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서진, 그죠? 그리고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은요, 정말로 어떤 영적인 지도자, 뭐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정말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 큰 리더들은 한결같이 이 복음의 서진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허리케인이 어느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을 해 나가는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크나큰 그 큰 흐름, 큰 메인스트림의 그 이동은 나라에서 나라로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으로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인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도에서의 크나큰 성령님의 허리케인,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제 스탄 지역으로 휩쓸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또 앞으로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그분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지금 시각으로 볼 때 이슬람이 꽉 잡고 있는 그러한 지역, 강력한 영적인 견고한 진이 있는 지역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여전히 소수에 속하는 그 지역에 과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지역에서도 결국은 성령의 태풍과 허리케인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넓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개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크나큰 그림 안으로 용해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눈을 띄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며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